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말씀하소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우리 속담에 마음처럼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간사스럽게 변한다라는 것을 이런 말입니다. 모두가 절대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 쉬 변하는 것부터 곧 죽어도 배신할 수 없을, 아니 배신하지 말아야 할 그런 상황에서도 배신하고 마는 것까지 그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사울, 그의 마음은 왜 그리 간사했던 것일까요?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전쟁은 사울에게 큰 패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의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해야 함을 12장 14절에서 15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사울은 사무엘이 책망하자 자신의 죄가 아니라고 변명합니다. 백성이 가축들을 살려두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것이라는 궁색하기 짝이 없는 그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이었다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사울이 당장 왕위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사울의 인생은 길보아 산에서 죽기까지 계속해서 하강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사울의 자백에 의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청종한 데 기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백성의 구미에 맞추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과오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러한 자백 후에도 지나치게 사람들을 의식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을 떠나려고 하자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신과 함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 부탁에는 다른 동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여전히 자신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대 왕으로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사울은 언약 백성의 왕으로 신정체제 하에 왕정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 그를 왕으로 삼았던 사무엘은 물론이고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그보다 나은 그의 이웃에게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인물이 16장에 등장하는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난 수요일에 나왔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상황의 결정타가 드러납니다. 13장에서 자신의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잃어버린 사울, 14장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와 백성들의 존경과 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15장에서는 자신의 왕국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앞으로 사무엘서의 나머지 부분은 사울의 몰락과 쇠퇴를 느리지만 꾸준하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13장 이야기에서 순종이 사울을 넘어지게 만드는 돌이었다면 이곳에 기록된 이야기에서는 그를 부숴버리는 바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많은 사건들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처벌하겠다고 결정하셨다가도 회개하고 여호와를 찾으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을 꼽는다면 금송아지 사건과 모세의 중보기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사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선처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먼저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두 진멸해버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말렉은 가나안 지역의 남쪽과 남서쪽을 배회하는 반유목민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공격한 이방인이기도 합니다. 행군하는 이스라엘이 지치고 힘들었을 때 그들은 노약자들과 여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가장 취약한 뒷부분을 쳤습니다. 매우 야비한 테러범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비겁한 전략을 문제 삼으시면서 언젠가는 하늘 아래에서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들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야비한 아말렉을 치려고 마음먹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데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했으면 참 좋으련만 사울은 역시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결정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입니다. 이스라엘 왕도 언약 공동체의 일원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는 사무엘이고요. 왕은 세워졌지만 여전히 예전처럼 하나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무엘은 이 사실을 상기시킴으로써 사울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비겁한 변명이나 늘어놓으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자신은 멋있는 척, 잘하는 척, 오만 척은 다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비춰지고 있는 교회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요? 깨끗하다고, 착하다고, 선한 영향력이니 빛과 소금이니 좋은 말은 다 하더니 하지 말라는 건 골라서 다 하는 것 같은, 외골수의 융통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위선적이고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 사울을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진영에서 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느냐라고 묻습니다.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이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만 남겨놓은 것이라고 변명합니다. 9절에서 사울과 백성이 함께 한 일이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여기서는 백성이 한 일이라고 거리를 둡니다. 또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으로 사무엘과 대화합니다. 모든 것이 저들의 일이니 자신과는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합니까? 자신은 정당화하면서 남 탓을 하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사울의 모습입니다. 죄를 짓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은 둘 중 하나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과감하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니면 악을 선으로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도 죄를 거룩한 변명으로 덮으려 하진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 학대가 성경적 자녀 양육으로 탈바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에게 치명타를 입히는 소문을 내면서 간증 혹은 기도 제목이라는 탈을 쓰기도 합니다.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회사의 근무 시간을 훔치는 것이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시간 훔치는 일을 은혜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더럽거나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만 추할 뿐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순간에는 죄가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사울은 짐승들의 소리와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만 여호와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울에게 임한 여호와의 심판의 무대가 세워집니다.
사울에게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사울의 직무유기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사울은 여호와께 순종하기 위해 왕으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위는 여호와를 거역했고 또 완고했습니다. 거역은 사악한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악한 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죄와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죄는 구약의 어느 죄보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들입니다. 이 시점에서 사울이 완전히 순종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순종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순종에 미치지 못하는 불순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도중에 욕심에 자리를 내어주게 되면 간사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됨을 기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2절과 23절에서 사무엘의 말을 우리말 성경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보다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기뻐하실 것 같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귀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교만은 우상을 섬기는 악과 같은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소. 사무엘의 말은 번제와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함이 없는 번제와 제사가 의미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청종과 순종의 어원은 같습니다. 순종은 청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순종하려면 청종해야 합니다. 청종한다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특정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완전한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대적하는 불순종의 죄를 지을 때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분이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은 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되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바르게 깨어있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칼이 되는 복음이 아니라 빛과 소금처럼 꼭 필요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청종과 순종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 은혜가 나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다 지우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만이 남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칼을 세우지 않게 하시고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그 말씀을 지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